우리 앞뒤 좌우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심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도무지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서 먼저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읽어야 하는데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 하고 읽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하도 희한하게 읽으니까 그 성도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노라가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닙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님이 영생을 얻을까 말까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목사님이 다시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그 성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재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다 암송을 합니까? 성경의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암송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절대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그를 걷게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그를 걷게 한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너희들이 배척하고 죽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3일 만에 친히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서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증인이고 목격자다.
예수님은 가공인물이나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실제 인물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요, 너희들이 방금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안진뱅이까지도 일어나 뛰게 하시는 분이시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의 본문 20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정하시고 인치시고 계획하여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예정하심을 알고 예수님은 겸손히 순종하셨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형극의 길임을 알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줄 아십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착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은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이 세상에 죄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혹시 침묵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듯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작이야.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나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니야,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어. 나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잊혔던 과거, 해석할 수 없던 과거가 하나씩 하나씩 해석이 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을까? 또 부모가 결혼을 했어도 내가 태어날 확률은 수억 분의 1에 해당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남자가 아닌 여자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지금부터 1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 땅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신비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를 만났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이었구나.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나 하나를 만들려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를 만나셨구나. 그래, 맞다.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느끼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까지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섭리가 있었던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실수로 태어난 자들도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오늘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섬세하게 설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도 설계하신다는 신앙을 갖게 되면서 안심이 생깁니다. 예정교류의 결론은 안심입니다. 이 소고기에만 안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인도하셨다면 당연히 나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아가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나만 남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병들어 누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미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불안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난 세월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까지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정된 구세주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만 들어도 뒤로 껌뻑 넘어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세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 인생을 그토록 무모하게 바쳐가면서 자기 고향도 떠나고 애굽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했겠는가? 또 무슨 이유로 자기 인생까지 포기하면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헌신했겠는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다. 결국은 모든 인류가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자기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요단강 한편에 그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못 들어갈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죽도록 고생한 것이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느냐? 왜 광야에서 생고생을 했느냐? 바로 앞으로 올 그 선지자 때문이다.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 선지자의 오심에 달려있고 구원의 모든 길이 바로 그 선지자의 오심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사무엘을 등장시키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의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400년쯤 된 시기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때가 주전 1000년쯤 되었을 때니까 사무엘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역시 바로 예수님의 도래를 꿈꿔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던 예수님이 오신 때가 바로 베드로가 활동하던 이때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오늘의 본문 2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원조 중의 원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깨어있다가도 뒤로 벌렁 넘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가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어떤 한 존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복수의 인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름 석자만 들어도 꾸벅 넘어질 너희의 선조들이 그토록 언급해왔던 그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베드로는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은 다 학문과 과학 덕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명의 발전을 얻은 대신에 크게 손해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확률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베리 본즈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통산 홈런 762개를 터뜨린 선수인데 그가 700호 홈런볼을 터뜨릴 때 일화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가 700호 홈런볼을 때릴 때 그 공은 기념비적인 공이 되어서 대단한 값어치가 있게 됩니다. 그 볼을 주어서 경매에 내놓으면 수억 내지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A에 거주하는 마이클 마한이라고 하는 남자는 그 본즈의 700호 홈런이 그 다음 경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좌석 티켓을 무려 6,400장이나 사들였습니다. 본즈가 왼손잡이 타자였기 때문에 우측 외야석으로 홈런이 날아올 것으로 생각해서 우측 외야석의 좌석을 6,400장이나 사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티켓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만약 700호 홈런볼을 주우면 그것을 팔아서 이익금을 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발한 아이디어입니까? 그 사람은 은행 직원이었는데 일은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계획이 성공리에 끝났겠습니까? 아니면 실패로 끝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요. 확률은 실패로 끝났어요. 그 일은 완전히 허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700호 홈런은 그 사람의 예측보다
훨씬 빨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상했던 야구 경기보다 무려 보름이나 앞선 날에 700호 홈런볼이 나온 것입니다. 그날 그 볼을 준 주인공은 어렵게 입석 티켓을 사서, 그것도 우측이 아닌 중간 지점에 서서 야구를 구경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의 한 직원이었던 그는 볼을 잡은 이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공을 잡은 것이 아니다. 뒤엉킨 사람들 사이로 공이 내게 굴러왔다. 그날 야구장 외야석 우측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전부 확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날 본지의 홈런은 펜스 중간으로 날아갔습니다. 투수는 홈런을 못 때리게 아웃 코너로 공을 던졌고 본주는 그것을 밀어쳐서 중간 담장을 넘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확률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확률과 통계로 모든 현상을 분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우리들의 문명을 크게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잘 활용해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인간들의 교만입니다. 확률로 자꾸 재미를 보다 보니까 이제는 뭐든지 확률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리마저 확률로 접근해서 캐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만큼은 확률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 메시아, 선지자일 확률은 현대 통계학의 원칙으로 접근하자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구약 성경이 약 1500년을 거쳐오면서 기록되었는데 그 기나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양하게 언급해왔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일치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확률로 치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확률에 의존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1년에 한 번씩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고대 근동의 역사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실제 인물인가 아닌가를 놓고 투표로 매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신앙은 믿음의 문제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도의 증언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지 통계와 확률 때문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성전 앞에 있는 광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못 모르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못 모르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왔는데 지금이 그때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들과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 듣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